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86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시리즈 셋째 시간. 자, 한번 제목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에도 뭐가 있다고? 성경에도 속성이 있어요. 이 성경의 속성을 뭐하러 알으라고? 제대로 알아요. 자, 여러분, 성경의 속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지난 성경 시리즈 첫 시간이 뭐였어요? 성경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권위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몸은 뭐에 따라 움직여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 따라 움직여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보다 내 말에 권위가 있으면 자기 말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직장에서는 내 말보다 누가 권위가 있어? 위에 사람이 권위가 있겠지. 윗사람 말이 권위가 없으면 그 회사 나와야죠.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잠깐의 삶도 사람의 말도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는 어느 날 장소와 여건과 때에 따라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역전될 때가 있죠. 내가 그 직장에서 나오면 그 회사 사장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건 육신의 권위예요. 성경의 말씀의 권위는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가 세워져야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감화를 받아야지. 왜 감동이 필요하죠? 여러분, 감동 받으면 여러분 내 몸이 굳어 있어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감동이 없으면 메마르면 내 몸이 굳어버려요. 여러분, 손이 여러분 무용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무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손이 막 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노래가 없어지면 손은 굳어버리겠죠. 그런데 성경의 감동 감화력을 높여야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이 되어져요. 뭐가 되어진다고? 역동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따라서 성경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라. 즉 하나님의 성품.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삶이 있었고 때로는 혼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평생 여러분 칭찬만 받겠어요? 혼날 때도 있었지. 그러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성품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걸 싫어해. 우리 아버지는 이걸 싫어해. 그럼 하면 돼요, 안 해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배소환 집사님, 박민수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겁나게 환영합시다. 맨 앞으로. 오늘 성경 시리즈 맨 앞 중요한 시간. 할렐루야. 복 받았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서면 더워요. 물론 이게 우리 LED 조명은 괜찮은데 오늘 오전에 제가 선풍기를 안 켜고 시작했다가 땀으로 범벅했어요. 벌써 날씨가 참 이렇구나. 자, 우리 성경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보면 1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세요. 여기서 데오빌로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데오빌로 뒤에 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로마의 시대에 각하라는 단어는 유대 땅에서는 총독, 유대의 총독. 그 다음에 로마의 지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로마의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각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고위 관리직만 이 각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관리다, 높은 관리가 아니다, 높은 관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결국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의 후손이 나와 여러분들이잖아, 그죠? 자, 나와 여러분들과 그때 이방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 로마의 가장 높은 관원인 이 데오빌로 각하, 최고의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자, 하나님 나와 여러분 성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그냥 책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죠. 구약의 시대는요, 이 두루마리 책을 아무나 다 접할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그 여러분 율법사나 관계된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여러분, 가톨릭 시대에도 종교개 이전에는 그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마르틴 루터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이 되어져서 마르틴 루터도 성경을 번역했지만 우리 모두게 번역된 성경을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아니면 핸드폰 안에도 다 있어. 다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 은혜가 있지만 그때는 아무나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갖고 있어 지금 다. 여러분 집에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몇 권씩 있어. 이전에 것도 있고. 성경은 몇 권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구약의 시대는 성경이 없어. 두루마리 책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 양피지로 뚫뚫 말아져서 그게 기록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인쇄가 강해서 인쇄로 계속 수만 부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 인쇄와 이런 판촉,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2대 기업과 함께, 이현섭 장로님께, 알겠죠? 이건 간접 광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마음대로 우리가 복사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없이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확신에 차지 않는 거예요. 전달받고 전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신뢰가 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철저해요. 일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허점이라고는 보여지질 않아. 물론 나중에 문제는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어져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속성, 특별히 성경의 속성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면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자, 먼저 첫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그게 물론 맥락은 같아요. 성경의 권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 성경의 절대 권위예요. 뭐라고? 절대 권위. 이건 외에는 있다 없다? 자, 우리 4가지 절대성이 있어요. 성경은 4가지 절대성. 오늘 우리 배수환 집사님 복 받았네. 오전 예배 하고 가서 못 들었을 텐데. 여러분, 절대성이란 말, 이것보다 이것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성이 뛰어넘는 가짜들이에요. 이것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이 절대 4가지 주신 목적은 데오빌라 각하여 말하면서 이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 데오빌라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 근데 뭐가 떨어지고 있다? 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니까. 성경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높은 자리에 있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내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뭐하게?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확실하게, 확정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곽화 아니라 그한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의 감동 감화는,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감동 감화는 성경이 뭐가 없다 그랬죠? 성경에는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오류가.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권위성이죠.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성경의 속성은, 성경은 절대 권위예요. 절대 권위. 성경을 뛰어넘을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린 때로는 세상은 뭐예요? 이 사람이 왕이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진리가 바뀔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오늘 데오빌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아는 건 아니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절대 권위가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장 1절로 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은 이 누가에게 감동 주시고 누가의 손을 불러서서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처음부터 2절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는 기록자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자는, 기록자는 많지만 저자는 몇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높은 관직에 있는 그 데오빌라 각하에게도 당신이 아는 하나님을, 들은 하나님, 또한 귀로 들은 하나님, 그 환경에서 본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제대로 확실한 확정을 짓는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성경의 목적,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라고. 그럼 성경을 가까이 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더 확실하게.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확실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어. 어느 날 때로는 교회 가기 싫어.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날 예배하기 싫어. 어느 날 기도하기 싫어. 그럼 뭐 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의 절대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 육신의 소리가 더 확실한 거지. 쉬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누구죠? 모니카. 여러분,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절대 권위를 얻고 기도를 16, 30으로 했어요. 뭘까요?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는 16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가장 타락 중에 모든 타락은 다 했던 사람이야. 아우구스티누스는 창녀에게 가서 사생아를 낳고, 세상 말로 하면 못된 짓은 다 한 사람이 바로 아들이에요. 근데 몇 년 기도했다고? 30년 기도해서 그 아들을 회심시켰고, 우리 기독교사에서 이름을, 물론 가톨릭에서는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 세인트라고, 거룩한 자라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붙이는 거야. 거룩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지. 여러분, 30년, 16년 이 긴 세월을 확실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니카 그러면 수많은 이 땅에 이름이 모니카라는 이름이 많고, 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모니카는 이름을처럼 살기 원해서 모니카로 지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어머니는 그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타락의 모델이에요. 그렇게 타락하려 할 수 없어. 점쟁이, 이방신 다 했으니까. 근데 엄마의 30년의 기도가 그걸 완전히 바꿔나고요. 여러분, 이게 확실성이에요. 근데 권위를 통하여 확신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확실성은 희미해져요. 권위가 무너지면.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대로 보면서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러분 당신은 술사와 이런 죽은 자들을 갖고 점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20절 그런 쓸데없는 한진들이 참 많겠는데 20절에 그렇죠.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묻는 자는 없잖아, 바보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 제사 지낸 것도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그죠? 네. 이렇게 점치는 것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무당이 말하는 귀신들은 죽은 자의 귀신의 영, 그런 영은 이미 지옥 가고 없는데 가짜로 혼미한 영을 불러서 일하는 거거든. 자, 우리 2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뭐하고 보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의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너희가 반드시 따르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빛을 볼 수가 없을 것이며 결국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지 아니하면 21절 넌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고 마지막 절에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앞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결국 뭐요? 어둠의 배수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도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휘로시를 들든가 불을 붙이든가 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이 영혼의 어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먼저 성경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말은 내 삶을 움직이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뭔가를 정할 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 직장을 들어갈 때 영향력이 뭐냐고, 뭘로 해서 결정합니까? 뭐를 놓고 결정합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직장 가지 말라면 안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와야 돼요. 직장은 수없이 바뀔 수 있어요. 직장은 진리가 아니에요. 직장은 그냥 진리로 가는데 나의 하나의 도구예요. 그렇죠? 직장이 하나님 나라 아니니까. 언젠가는 또 그 직장에서 다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진리만 붙들고 끝까지 살아야지. 진리가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절대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속성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 이건 아무도 도전할 수 없어. 도전했던 자들은 결국은 사단 마귀로 전락하여 끝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절대 권위, 여러분 성경도 절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영이니까. 근데 영이신 그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가 육신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결국 말씀의 권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말씀의 권위를 자꾸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곤두박질 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은 오늘 두 번째는요. 따로 성경의 절대 필요성이에요. 뭐의 필요성? 절대 필요성이에요. 우리 육신의 절대 필요성 뭐예요? 물이죠. 여러분 음식을 며칠 안 먹어도 물은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예. 물이 우리 육신에게 절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성경은 우리 인생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말은 너는 어린 자요 나이 많은 자요 누구와 관계없이 모든 자에게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뭐에 이르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성경이 필요하냐?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지혜를 내가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솔로몬이 적어도 왕이면 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전략가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그래도 돈도 많고 최고의 부자인 왕인데 나 건강 주세요. 나 오래 살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권위를 아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통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답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이 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만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더 필요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성경이 왜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정하라고.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속성이 성경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왜 성경을 주시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나 다 선한 일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누가 악한 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살인자한테도 여러분 악한 일을 하려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지. 이 땅에 누가 악한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엄마 아빠에게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 건데, 그죠?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삶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다 여러분 던져버렸기 때문에 삶이 어둠으로 간 거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능력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능력 중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로 성경을 읽으세요. 요즘 각 교구 보고서에 보니까 성경 읽는 게 별로 안 좋게 올라더라고. 꼭 여러분 뭐 교구별로 점수 매기고 해야 여러분 읽습니까? 그거 한 게 없이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아시겠죠? 성경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거짓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됩니까? 다른 걸 가까이 하지 마. 드라마를 가까이 하지 말고, 유튜브를 가까이 하지 말고, 유튜브는 가까이 하려면 이민기 TV나 가까이 하고 들어 그냥. 그걸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권위가 있는 곳에 우리가 눈빛이 바뀌어요. 여러분 권위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잡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림이라.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세상의 능력은 우리가 갖추게, 돈을 갖든가 아니면 뭐 달란트를 갖든가 아니면 또 뭐 힘을 갖든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고 내가 근육이 없고 여러분 건강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의 속성, 필요성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시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9편 6절을 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뭐를 말하죠? 이거는 태양을 말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한 건 있어요? 이 세상에 분명한 건 있냐고요? 분명한 거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 아내에게 때로는 화날 때가 언제예요? 우유부단할 때지. 왜 그러면 그 당사자는 우유부단하는 거예요? 명료하지 않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 말 들으면 저렇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성경의 속성을 따르면 성경은 명료성이 절대적 명료성이에요. 명료성. 분명하다는 거예요. 첨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명료합니까? 명료하지 않습니까? 왜 얼굴을 써웃음을 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얼굴은 명료해요, 명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명료하다 지금 말하는 거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이 어떤 스타, 어떤 미남, 어떤 미녀가 우리 안에 이 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나는 명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희미하니까 눈썹을 칠하는 거 아니야. 명료하도록.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도 명료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염색을 해도 때가 되면 또 빠지고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다 빠져. 문신도 빠져요. 온전한 게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확실하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자,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자, 성경은, 자, 구약에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했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뭐가? 성경은 정확 명료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명료성이야.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저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해야 돼요. 성경이 명료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즉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뭐하여?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성경은 깨끗하잖아요. 성경은 오리가 없고 성경은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하다고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노릇 잘할 때가 언제냐? 1,000번째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모든 재판을 이 한 사람이 뚝딱뚝딱 하면 얼마나 잘했으면 시바의 여왕도 여러분 그 명성을 듣고 오잖아요. 네? 명성을 듣고. 그 시바가 에디오피아인지 예멘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에디오피아다. 왜냐하면 지금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시바다라고 말하는데, 일부 예멘 지역에서도 아니다, 우리의 조상도 시바 여왕이다. 시바 여왕이라는 여자는 대단한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와서 진짜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야, 이건 흔히 우리 표현으로 사람이 아니다. 그 지혜가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뭐에 매료되어 있어요? 성경의 명료함에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다 붙일 게 없어. 내가 뺄 것도 없어. 성경은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그러잖아요. 성경의 증거가, 자, 하늘 이 끝에서 동쪽에서 하늘 저 끝으로 서쪽이잖아요. 자,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있느냐? 이런 말하자면 태양, 피조물이잖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이 태양의 열기에서 벗어날 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잖아. 여러분, 태양의 명료함,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 태양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매일매일 정확해. 우리 같으면 좀 피곤한데 오늘 막 예배 가지 말아야지. 태양이 안 뜰 수도 있어.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태양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좀 아침에 치유 목사한테 감사한 거는요, 오늘 새벽 1시 비행기로 조종하고 와서 갈 때는 기장이, 올 때는 부기장이, 아침 6시에 인천공항 도착한 거예요. 집에 8시에 온 거예요. 밤새도록 운전한 거잖아요. 그 조종실 의자에 앉아서. 그래도 아침에 졸지 말고 와라, 인천공항 올 때 전화했을 때, 안 줍니다. 가서 옷만 갈아입고 예배 올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밤샌 직장이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러면 졸려서 못 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면 그게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아는 거예요. 밤을 새고 대충 할 수 없는, 졸고 비행할 수는 없잖아요. 철저하게 내 타임, 갈 때 기장이 있으면 올 때는 나, 반대로 갈 때 내가 있으면 올 때는 그가, 이렇게 나눠서 항상 한대요. 그럼 정확하게,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야. 서로가 각자가 이 역할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 성경의 명료성을 완전함을, 이게 명료성이라면 완전함이에요.
성경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 집에 내 동생이 집사요, 나는 안수 집사요. 때로는 내 여동생이 집사인데 나는 권사야. 그러면 여러분 그 집사가, 그 안수 집사가 나 장로, 나 권사를 보고 입에 삐죽거림이 없어야 돼요. 뭐 장로가 저래, 뭐 안수 집사가 저래, 뭐 권사가 저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비난은 받으면 안 돼. 성경의 명료성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명료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명료해서 여러분의 자녀는 당연하고 여러분 이웃들도, 아니 형제들도, 야 역시 우리 장로님다워, 권사님다워,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삶에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제 다 그렇겠죠. 주일날에는 여러분들 전화가 와요, 안 와요? 와? 여러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은 올 수 있어.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주일날 전화 와요, 안 와요? 오면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받아? 예배하러 와 있는데. 이게 명료성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 그걸 배우는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주일날은 통화 안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도 참 그런 카톡을 받았지만, 부족하지만 제 장조카가 금년에 한갑이에요. 한갑, 우리 큰형님 아들이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내가 6, 7살 때고 갓난아기를 얻고 그래 봤으니까. 근데 뭐냐 하면 늘 작은아버지 목사님 존경합니다 말이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 가족끼리, 친척끼리가 가장 어둠을 많이 볼 수 있거든. 가까우니까. 사당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왔던 내 둘째 형님의 큰아들, 지금 여의도 국민은행 부장으로 있는데 그 친구도 그래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작은아버지 그래요. 그들의 삶 앞에서요, 내 삶이 그들의 삶 앞에서요 허투루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 행사 일에는 절대 타입이 안 돼. 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 가족 울타리 안에서는 여러분 내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한데, 분명한데 내가 틀리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존경한다는 말 속에는요 지극한 신뢰감이 있어요. 정말 무슨 다급한 일이 있을 땐 저한테 전화해요. 해결되거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시. 그럼 따라 나의 삶도 명료하라는 거예요. 분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10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뭐합니다? 더 단이이다. 자, 여러분 네 번째는 따라서 성경의 절대 충족성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만과 불평이 왜 나오는 거죠? 아까 오전에 우리가 광야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왜 원망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충족이 안 이루어진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충족. 예? 아니 소문을 들었는데, 기왕이면 좋은 소문이 들려야 되는데, 아니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왔는데, 야 그들은 비리비리하고 성읍에 그 성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냥 우리가 가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존재들이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난리할 판인데, 세상에 우리보다 모든 조건이 월등한 거야. 우리는 성도 없는데 걔들은 성도 있어.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걔들은 무기도 있어. 근데 더 괴로운 건 뭐예요? 우리는 이 애굽에 살 때 못 먹고 못 자라서 키가 다 작은데 얘네들은 너무 큰 거야. 네피림 족속이야. 그게 뭐죠? 예, 충족이 안 되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준 것은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확 무너지는 거야.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충족성으로 선포했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미 마음이 빼앗겨서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이 너희의 밥이 된다. 밥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밥은 그냥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밥 먹을 때 걱정하고 오늘 저녁을 맞이합니까? 오늘 저녁에 어디로 씹을까? 왼쪽으로 씹을까? 오른쪽으로 씹을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이가 여러분 이 치아가 문제 있는 사람이 걱정하겠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건 걱정 안 하잖아. 이가 알아서 그냥 씹는 대로 씹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여러분 꿀은 세상의 충족성이잖아. 꿀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꿀. 여러분 세상에 주는 꿀보다 더 맛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소유. 이 소유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만큼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느냐. 자, 오늘 먼저 103절 104절은요 우리의 뭘요?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육신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는 뭘 더 충족시킬까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뭐이니라? 빛이니이다. 내 마음도 말씀이 가면 그 말씀이 내 발 어둠의 인생 내 인생길 위에. 여러분 사실 내일을 모르니까 우리 발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다리에 힘이 없어도 자빠졌습니까? 여러분 조그만한 돌뿌리 하나에 무너지잖아요. 왜? 발에 등이 없으니까. 여러분 발에 눈이 있었다면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안 밟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가시에 찔려서 그 발에 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발의 등이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뭘 말해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가 내 인생을 충족시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세 번째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속성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상대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절대적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으라.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되게 하신다. 제가 제주도에서 세미나하고 저녁에 집회,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였네요. 집회 밤 11시가 넘어서 했는데 그 통역하신 분이 있어요. 통역하신 분. 조선족이시지만 한국 우리 목사님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차무선 선교사님이에요. 중국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중국에 가서 통역을, 그분이 사역은 통역이야. 근데 정말 영성이 있으니까 영성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3분의 2 된 치마 입고 먼저 이제 찬양 인도한 사람 통역을 해주러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난 이 앞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분명히 아무리 봐도 양쪽 다리가 짝짝인 것 같아. 예? 여기는 우리 보면 여기는 이 다리보다 한 2배나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뭐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짝짝이 아니에요? 부으면 짝짝이 되는 거지.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전에 강사님 죄송한데 오늘 지금 하루 종일이니까 제가 조금 힘들면 저 자리에 앉아서 통역하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워낙 서서 난리를 하니까 앉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나 앉으라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의자는 줬어. 근데 못 앉아. 막 은혜로 계속 선포하니까. 그래서 제일 끝났는데 우리 이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과 함께 여자분하고 세 분이 이번에 그 신학원 원장님, 사모님 선교사님하고 세 분이 제 방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건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옷을 막 가립을 하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왜 오셨어?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다리라는 건 처음 들었어요. 본인이 코끼리 다리입니다. 3배예요. 근데 여기다 칭칭 감아놨어요. 붕대를. 그리 안 압박 붕대를 감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난수함을 해서 다 드러내면서 림프절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한쪽이 괜찮다가 또 한쪽이 지금 부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오늘 통역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안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세 분, 다른 2분 선교사님하고 셋이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자, 세상 말로 하면 병원 의사가 그랬대.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림프절이 쩔어졌기 때문에 항상 부기가 오는데 그나마 한쪽은 안 오는 거 감사하세요 이랬던가 봐. 근데 오늘 저녁에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 되는 거지. 자기가 벌써 그렇게 말기였대. 말기였으면 벌써 그때 같이 했던 사람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고 여전히 중국 땅을 다니면 한국 땅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다리가 너무 불편해요. 정말 내가 봐도 무겁겠어. 예? 내 다리보다 더 2배나 더 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믿음이 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를 충족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우리가 간단하게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흔들리느냐? 말씀에게 절대 권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를, 여러분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안에서 다 커버해 줄까 안 해줄까요? 아니 난 당신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있는 여러분 능력 안에서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다 없잖아.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절대적 권위를 여러분의 삶, 여러분 성경의 속성의 가장 큰 것은 절대적 권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절대적 필요성. 말씀이 필요 없는 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어. 부정하고 부인해서 그렇지. 여러분 결국 말씀을 안 먹으면 뭘 먹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언어를 먹고 사고 절대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이게 무너지니까 10지파와 함께 그 10명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다. 요단강을 건너간다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의 필요성을 안 자요. 말씀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미쳤어요. 한 달만 있다 갑시다. 지금 우기야. 예? 보리 농사 짓는 시기야. 여러분 요단강이 넘쳐나. 지금 가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잖아요. 앞세우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말씀이 메마른 땅을 들어가 이 물이 넘쳐나는 곳에 그 말씀과 함께 제사에 발을 들여보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서버리는 거예요. 댐을 놓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서버리더라. 물이 서버리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은 분명해요. 명료성이에요. 우리는 자꾸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 가감을 해. 였다가 뺐다가.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되죠? 흐트러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내가 손댈 것이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말씀을 였다 뺐다 하지만 제가 우리 내일 모레 꿈꾸는 DMZ 거기 책자가 이제 아마 나갈 거예요. 근데 저보고 축사를 하나 쓰시라 그래서 나는 길게 써줬어요. 길게 이렇게 엄청 긴데 그저께 초안을 보니까 내가 그 담당자 보고 목사님 거기 이 종이가 이렇게 다 한정된 편지가 적으면 줄여서 하세요. 줄이는 은혜를 주겠습니다. 이제 반으로 반토막 내놨더라고. 근데 반토막 낼 때 내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분 생각대로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쭉쭉쭉쭉 빼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축사잖아. 성경이 아니야. 왜? 여러분 내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거야. 축하하는 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니까. 명료하다니까.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명료성이 들어가야 내 삶은 분명하게 명료가 되어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종교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명료성이 불분,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종교인. 신앙인은 분명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 뭐라고요? 절대 충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십니다. 인생은 불만의 연속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 불만을 잠재우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불만을 충족하고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성경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적용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다 잊어먹더라도 여러분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절대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묻지 않았을 때 아이성의 비참한 패배, 물으니까 어마어마한 여리고도 하나님이 작살내 주시고, 이런 말씀 앞에 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